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정말 주님의 귀한 종 장문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말씀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저희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주님 앞에 정말 자복하여 그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저희들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저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저희들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이 변화되고 저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사랑을 또 나타내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7번 넘어져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 의인으로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38번째 날입니다. 날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또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오늘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라는 글입니다. 사실 이 시의 내면에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그 우울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줄여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시인이자 또 작가인 괴테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했던 경험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자주 반복해서 하고 싶은 좋은 경험들에 관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나누었던 경험들은 여전히 살아서 자신을 지탱시켜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 친구는 떠났지만 그 친구와 나누었던 그 좋은 추억들이라는 경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지탱시켜주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 안에서 했던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넉넉히 지탱시켜주는 좋은 믿음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을 고민하고 또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진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 진리에 대한 말씀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날마다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날마다 나빠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날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려 뽑은 기별의 경험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하찮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낭비되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저와 함께 하는 40일 동안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는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동행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성령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이 끝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날마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경험들도 날마다 반복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 없이도 실제로는 그 인생을 채우는 날마다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이런 날마다의 경험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수많은 그 세상적인 경험, 육적인 경험, 이런 경험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날마다의 유혹이 정말 거절하기 참 곤란한 유혹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요셉이 이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엄청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도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유혹들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종노릇하고 있던 요셉에게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던 당시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 주인의 유혹을 잘 이용해서 성공하고 편한 인생을 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고 지조를 지킨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정말 곤란한 일, 거절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분들은 그 거절하기 곤란한 회식 자리, 또 술자리를 피할 수 없어서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이나 경건하지 못한 농담으로 주제를 흐리는 것과 또 수수한 것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거절하기가 곤란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이 부부관계를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를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정말 이런 함께 험담하고 함께 태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의 번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사기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삼손에게 데릴라라는 이방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삼손의 힘의 비결을 자꾸 날마다 재촉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상, 도리상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요청과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계속 요청받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상의 문제라는 것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를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날마다 번뇌하게 하는 일들, 고민하게 하는 일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번뇌의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하고 삽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이런 경험으로 정말 골머리가 아프고 죽을 지경입니다. 자신의 큰 원칙과 도리를 어기는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잃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원칙을 어길 수도 없어서 생기는 죽고 싶은 고민과 번뇌들을 사람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날마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압살롬의 문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압살롬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정말 이 관절이라는 곳에는 다 아토피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예전에 학교에서 주는 마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마페를 기념품으로 팔았는데 제가 그 기념품으로 너무 가려워서 몸을 긁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토피도 낫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첫째 딸아이가 저와 똑같은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온 몸이 진물이 나서 저녁에 자고 나면 온 이불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밖에 나가서 진흙을 구하고 또 뭐 쑥이 좋다고 해서 쑥물을 들여서 쑥을 캐서 그 쑥물을 저녁마다 끓여서 목욕을 시키고 그러면 아이가 잠시 자는데 또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을까 봐 손도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 속상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은 저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 자녀의 문제들은 대부분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자녀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근심과 고민들, 날마다의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경험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날마다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날마다의 문제들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기를 원하시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벼르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로 날마다 죽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하는 경험은 이렇게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랑인지를 경험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내 자존심과 욕심에 대한 이런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처럼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민이나 속상함이나 나를 정말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아를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댁에 똑똑한 치와와가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잘 듣고 가끔씩 이 집사님이 자랑할 때 이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는데 처형 장군이 조언했던 것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이 강아지들은 쉽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강아지들은 황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강아지들은 황금보다 소뼈다귀를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죽이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황금 보기도 돌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보감이라는 말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은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화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아가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만심과 자아만족에 도취된 독선이 심령을 채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는 없다. 자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혼의 성전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한편 예수님께는 열등한 장소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적은 일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때는 그것이 그처럼 빈번히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일치될 것인가? 우리는 실제적 경건을 더욱 중요시하고 기계적 장치를 덜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은 영적인 생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자부심과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만심과 자기 만족을 죽이지 못하면 그러면 독선이라는 것이
또 자기 만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자리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겨우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자리는 저기 구석 자리, 조그만 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일주일을 지나도 하루를 하루 종일 보내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 살기 바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쫓아가기 바빠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저기 구석 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통 자만족과 자만심과 독선이 내 심령을 채우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날마다의 경험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떤 행복함이 있을까요? 여기 잠언과 시편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짐을 대신 져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맡기고 우리 마음에 자아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이 내 인생에서 더 많은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나를 죽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날마다 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그 지혜를 얻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과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미워해서 찾지 않는 삶은 사망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망을 사랑하는 삶은 죽으려고 작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고 사는 삶은 죽으려고 작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경험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상보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켜 말씀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사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시는 성령의 일은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자녀 지도법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날마다 성령의 감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생활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을 지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날마다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날마다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정말 반성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이해 가시죠? 우리 성전에서 있는 영혼들에게, 또 구도자에게, 초신자들에게, 또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기에 있던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집에 있을 때에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어떤 경험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날마다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풀타임 잡을 가지면 주 5일을 근무하든지 많아야 6일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또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3번 10시간씩,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풀타임 잡입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는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근심과 염려의 경험들 중에 이러한 염려와 근심의 경험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근심. 제가 아는 한 교회, 한국에 있던 이 백석이라는 교회의 한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까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에게 이것을 좀 선물하고 싶은데, 근데 이 선물 비용을 누구에게 좀 얻어올까라는 것까지도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싶은데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면 이걸 또 누구에게 얻어서 이 사람에게 전해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염려가 이런 염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예수께서 마음속에 거하셔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그분의 성령을 한없이 받으며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있는 기별의 중요성과 범위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그대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위대한 기별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날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전하는 일, 나누는 일에 행복한 경험이 쌓여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날마다의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면서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에 불을 붙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는 이유, 또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잠만 따로 자고 늘상 교회 나와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정말 잠만 따로 잔다. 눈만 뜨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만나고 어디 같이 가고 또 교회로 인해서 같이 봉사하고. 실제로 여러분, 잠만 따로 자고 늘 만나서 함께하는 이 달콤한 교제를 즐기는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위로를 얻고 또 교회를 지탱하고 섬기게 되고 모든 교회 일이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과 달콤한 교제를 만끽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일을 인해서 희생하고 나누는 일에 정말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랑에 불을 붙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았던 제자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달콤한 교제를 만끽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님에게 전화하십시오. 집사님, 오늘 뭐 해요? 하고 전화하십시오. 눈만 뜨면 전화하십시오. 안부도 묻고 어디 간다 그러면 나도 가도 돼? 하고 따라가고,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집사님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갔다 오면서
오늘 정말 힘들었겠어요, 집사님.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은 잘 되셨어요? 우리 시간 날 때 같이 식사나 같이 해요. 거기 갔다 오면 어디서 만나요. 그럼 이렇게 성도들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는 날마다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눈만 뜨면 교회, 눈만 뜨면 집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불평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그 자녀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그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눈만 뜨면 주를 생각하고 눈만 뜨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런 날마다의 경험을 하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날마다의 경험을 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험들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하신 경험을 하는 하루를 보내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 말씀을 통해 뜻을 아는 경험, 전도하는 경험,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경험, 이런 날마다의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